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죠. 한 해 동안 참 소중했던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그 어떤 일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때는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성탄절쯤에 받았던 선물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둥그런 호박엿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가에 자판을 이렇게 펼쳐놓고 장사하시는 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 그 집사님께서 제가 성탄절 주일을 준비하고 늦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어서 오라. 그런데 저에게요 둥그런 호박엿을 하나 주신. 제가 그때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대학교를 붙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것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아직도 그 장소가, 인천에 있는 그 장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선물,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것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선물로, 존귀한 선물, 가장 복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선물은요, 즉흥적으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전 700년 8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800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은 그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예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뱀을 징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뱀과 그리고 사탄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각각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멸망? 멸망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는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에서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16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있는 장소예요. 실제하고 있는 장소. 지옥은 확실히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와 그리고 그의 쫄개들,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인데, 그런데 그 마귀와 그리고 그 사자들이 자기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고 죄 짓게 해서 그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바로 그것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낙원이 아니에요. 지옥은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끔찍한 고통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4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불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 불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 그리고 무, 풀을 주기 위해서 뭐 하죠? 소금을 뿌리죠. 그렇죠? 그러면 소금을 뿌리면 그러면 그 배추가 그리고 그 무가 숨이 좀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써 그 사람들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치듯 그 죄인들과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그래서요, 지옥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옥은 말 그대로 파멸이요,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옥은 말 그대로 영원한 절망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다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의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고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아시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손을 끊어버릴지언정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눈을 빼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는다 할지라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여러분, 죄가 그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불이 아닌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평강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요? 여러분, 마르다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마르다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의해서 물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그 독이 점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래도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그 다음에 조금 깨달아요. 불뱀에 의해서 물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것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그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려서 독이 점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약도 쓰지 않고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물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됩니다.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참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착각.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은 주님께 경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 어디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저갱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행하는 자라야 들으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기뻐하는 이 겨울, 이 계절에 여러분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두 손을 벌려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미 고백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물을 전해줘요. 이 선물 안에는 기쁨이 있고 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